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과 축복을 헤아려 봅시다. 성경의 오늘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또 갈릴리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도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 인간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오는가 등 이런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표적과 기사는 유대인들이 주로 쫓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그래요. 그래, 지식을 구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고 표적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는 게. 그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야, 참으로 선지자로서이다. 그가 세상에 다시 오기로 약속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간단한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영맥을 끼어서 읽지 않으면 이 문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쳐 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서 있다 하는 얘기야. 기적을 다 베풀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남은 말씀도 오늘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버리면 안 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천국 곳간에 다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필요할 때 또 연결을 씌우고 또 서로 꿰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오병이의 기적에 하나의 가르치는 교훈이다 하는 얘기야. 12바구니 남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더군다나 마귀에게, 복음서에서는 마귀에게 뺏긴다 하는 얘기라. 내 자신도 문제지만은 오늘 거짓말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면은 그 말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실제 참된 빛은 그것이 나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굳이 12바구니라는 것은 12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를 말하는 거라.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면 4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야. 그래서 3 곱하기 4,
삶 더하기 4는 율법적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3 곱하기 4는 3, 4, 12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의 비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성경이 너무너무나 참 기적 같은 사실이야. 이게 진리가 이렇게 빈틈없이 쫙 짜진 거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성경이 눈이 열리면 이거는 과학적인 이거 수학적이고 인터넷보다도 정확한 진리야. 참 기가 막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습게 알레고리라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그냥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눈이 열려야 성경의 비밀이 보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의 진리를 내가 잘 헤아려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젖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예비한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 표적을 보고 선지자로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보고도 선지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나의 육신적인 왕으로 모시려 한다는 얘기야. 내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 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 그래. 그래서 다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저놈들을 죽여라는 얘기야. 그래 예수님 지금 우리들의 왕권으로 가지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게라. 특히 복음서에는 이 율법과 달리 이제 세상 인간관계만을 쭉 얘기를 하고 말하고 있고 주로 그 문제가 생기는 걸로 말하지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주로 말하고 있는 거라. 마귀 세상.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인생도 일종의 싸움이요. 예? 인간끼리도 전부 싸움이요. 약육강식의 세계고 이 남한과 북한도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은 이 비나이다 김정은님 나하고 화해합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화평이라 하고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 진리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화평이라는 개념 속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잡아먹는 거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래 우리 삶이 이 마귀에게 자꾸 당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생기하고 안 맞는 것은 이놈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걸 세상적으로
자꾸 나를 상대하고 자기 기업이 인용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싫으니까 결국은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뭔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뭐 선한 성품이 있어서 남에게 악하지를 못한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당하고 살면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세상에서 살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우라는 얘기야.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을 상징을 하는 건데, 뱀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해. 그래, 요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둑놈이요. 오늘 우리가 율법적인 지식이 또 전부 도둑놈이야. 성경의 진리를 알면 너무너무 간단해. 그러나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해라는 얘기야. 무조건 사랑 이러다가 보면은 전부 그냥 다 당하고 사는 거야. 그래, 예수님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왕권으로 와서 오늘 왕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나 이 세상에서 이 마귀 이 세력을 다 이겨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긴다는 얘기야. 내 자신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 속에 나의 그 원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 나를 꽉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그 죄를 틈타고 역사하는 마귀라. 마귀가 나를 이제 한다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설교에서는 마귀를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자꾸 말하는 거야.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은,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놈의 세상을 이기노? 내가 뭔가 약점이 있고 뭔가 잘못된 그 습관과 내가 자꾸 실수를 하고 반복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이겨내야 하는 거야.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자꾸 말하는 사랑이요, 화평이요, 막 거룩한 것이 자꾸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 분별하는 눈이 없어져. 이거 사랑의 대신은 미움이고, 미움이 왜 오는가? 우리 속에 이렇게 보복하는 심리가 왜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이런 것도 자꾸 알게 줘야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진리를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그거 얘기하면 이다이다 산다이다 난리를 치는 거야. 신뢰한 것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신뢰한 세계를,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결국 표적을 구해서 선지자로 모시고 좋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때려박는 것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좋았다 해도, 그런 육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심령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 진리를 헛되게 믿고 예수를 헛되게 믿는 거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요. 성경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보여.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좋다고 하지만은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신학자들이 우리 예수 한 번에 절대 구원이다, 절대 뭐 천당 보장해놨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거짓말 아니야.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하는 그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주의해야 될 문제는 다 무시하는 거야. 안 해.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은 연자맷돌로 빠져 죽으라 하는 것도 안 해요. 그런 말은 안 해. 그 말하는 건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이니까 안 하는 거야. 자기는 대접해라.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대접, 주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 십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신령으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는 상태냐, 또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말은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하늘과 땅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깊어질 수가 있고 하늘과 땅 지옥 사이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돌덩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귀신의 아들도 될 수 있고 귀신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말 안 해. 말 안 한다고. 그거 왜 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교회 교인들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그 진리가 그 넓은 길이 아니고 참 좁은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 길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복음이야. 그거 말하면 누가 믿어? 안 나오지. 이 얘기를 재미로 낙타가 죽으면 바늘 실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늘구녕을 통과한다, 웃기는 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진리는 말 안 해. 네가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육성이 죽는다는 얘기야. 육성이. 사람이 죽어보면 어떻게 돼? 죽어보면 예수를 못 믿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있을 때 영생을 누리고 살아있을 때 영생을 맛보아야 되지. 죽어서 영생을 무슨 재주로 맛보노? 못 봐. 영번이나 맛볼런지 몰라. 이 당연한 진리들을 왜 안 가르치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전부 다 성경을 열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얘기야. 거의 없어. 참 답답한 세상이야. 답답한 세상. 어떻게든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제대로 저거 하는 말씀을 믿고 그 헛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가장했기 때문에. 가장했고 속은 도둑놈이 다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지난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 이것을 이 속에 들어앉는 도둑놈을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지금 앉아 있는 거야. 하늘에 신령한 세계에 앉아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완전히 해야 되지. 그러면 오늘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초보에는 들어오지를 않아. 마귀가 역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율법적인데 무슨 역사를 하노? 안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고 영적인 걸 경험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자도 있다 하는데 자꾸 또 이제 재림으로 얘기해가지고 딱 혼돈하게 만들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못 모시도록 또 하는 거야. 이게 성경 모르면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또 그걸 또 그렇게 보더라니까. 왜 성경을 이 끼에 맞춰서 만들어내는지 별별 희한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말하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또 그것도 좋다고 목사들이 말이야, 은퇴 목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앉아가지고 바다 서고 앉았고 말이야. 아이고 참 한심한 목사가 아니라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얘기야. (16절에)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저무른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또 심령이 저물 때가 있어. 항상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또 어둠이 왔다가 아침이 왔다가 저녁이 왔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질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이제 연단이 오는 거예요. 연단이 저문다. 빛이 없어지고 날씨가 이제 밤이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없을 때는 밤이 곧 오게 된다. 너희들은 그걸 준비해라.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혼자 버려둘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갔다 올 때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해내겠다는 얘기야. 세상에서 뽑아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는 거야. 그것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오늘 속량함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바로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면, 구속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속함이라 얘기하고, 다르게 말하고. 예? 그래서 제자들이지만은 이렇게 어둠이 또 닥칠 때가 있고 빛이 사라질 때가 있어야 되지. 능력자는 항상 능력자도 아니고, 은사가 있어도 항상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도 항상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래 굴곡이 많고 이래 심한데, 이럴 때라도 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야 돼. 에? 배를 타고 저물매 바다에 내려간다.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 정신을 말하기도 해. 그래 계시록에는 이 바다가 없어져. 세상적인 속성이 다, 세상적인 정신이나 영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를 말하고, 예수님은 부활한 상태에서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하는 얘기야. 그걸 곧대로 들으면 그 이해가 잘 안 되지는데, 세상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야. 초월해서 살아간다 이런 것인데, 그래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간다.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배를, 구원은 배라 그래. 구원의 배. 에?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단 말이야. 에? 배가 있어야 바다를 건너지. 그런 의미도 있어. 어? 바다에 또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바다에서 고기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양을 상징과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지혜롭고 세상 얘기와 이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다 지대로 알게 되지는 놀라운 능력이 와. 어? 그걸 신학적으로 뭐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과는 맛있다,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 영적인 속성만 자꾸 보려고 해. 단어의 속성이나 문장의 속성이나 또 성경책의 속성이나 사람의 속성이나 세상의 속성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것이 다 보여서 오늘 이 얘기가, 이 스토리도 그때 얘기를 바다에 전넣은 것도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생의 진리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 신학자 아니라도 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 나는 좀 더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풍성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영적 맥락에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는 뭐 말은 다 다르지, 표현은 다 다르고 똑같을 수가 없어. 똑같을 수가 없어.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내일하고 다르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내용은 똑같고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똑같은데 껍데기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 그걸 잘 영적으로 안 열린 사람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 그러지. 가물음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두워지면은 어두워지면은 밤이 온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 속에 빛이 없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이제 어둠이 오면은 영적인 빛이 사라지고 열성이나 이것이 사라지면은 밤이 와. 밤이 당연하잖아. 이거는 뭐 이거 어린애도 알아. 밤이 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말이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여기서 설교를 못 찾아내고 그냥 이런 거 예사로 지나버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런데 그 기적만을 우리가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배에 타지 않았으면은 뭐가 와요?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치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세상에 예수님 없이 내가 가다가 동행하다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안 계셔. 어디 갔을까? 저거 엄마도 돌아보니까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대요. 안 따라왔어. 그래, 어디 갔더니 성전에 갔더니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저거 하고 그 해도 이 진리하고도 믿음으로도 해도 진리가 있어야 돼. 저것마도 엄마가 상징으로 성령을 상징하거든.
마리아라 엄마. 마리아도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야. 자,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그냥 배를 지어 가는데, 구원의 배는 누가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장이 돼서 그냥 가야 되는데, 내가 노를 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재밌잖아. 왜 인생이 고달프노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이 선장이 돼서, 그림도 있잖아. 선장 그림이 돼서 딱 앞에서 탁 하고 가면 참 좋은데, 내가 노를 지으려고 하니 이렇게 힘들어서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영감이 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란 이 권세를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게 가. 그래, 여러분 힘으로 노를 지어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한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얘기나 그 애나 똑같아. 맥락이 조금 달리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이 그 말이요, 저 말이 저 말, 이 문장이 그 문장이요, 요 성구가 저 성구요, 요 단어가 그 단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요는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기본이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영생의 진리만을 가르치는 거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 큰 바람이라는 것이 영이야, 영. 바람이야, 큰 바람이야. 큰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도 그래,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0년이쯤 가는데 이것까지는 얘기 하도 좋지 뭐. 자,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심리라는 말 나오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갔다 이 말이야. 배를 저고 내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어느 목적지까지는 어느 정도는 갔다. 이거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심리점 갔더니, 여러분, 우리는 남이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나? 심리를 가자 하면 오리도 간신히 가주지. 이게 성경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말해준다고. 적극적인 마음. 그래, 이렇게 다 읽으면 성경은 뭐 그냥 제절로 다 이해가 다 되져 버려. 예수님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다 알아져 버려. 심리점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바다는 물인데 이 정신적인 세계라 말하자면 물이 전부 다 흘러서 육지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잖아. 정신 세계를 말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신령한 말씀이야. 이 세상의 어떠한 진리보다도 이 물보다도 그냥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자,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고 있으면 보니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신비를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은사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귀신을 봐도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은사가 잘 안 와. 그래서 뭐 빼빼빼빼빼 하는 게 그게 뭐 저거 하느냐, 방언이 뭐 저거 하느냐 하는데, 이거 방언도 하나의 신비한 현상이거든. 그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귀신을 봐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가 되면은 귀신이 두렵지가 않아. 귀신이 무섭지가 않다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도 무섭지 않은데,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무서워. 옆에서 말이지 막 부시럭거려도 막 오석오석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 가서 함부로 기도할 게 못 돼. 어느 정도 영역을 갖고 난 후에 기도를 산에 올라가지. 산에 올라갈수록 또 꼭대기 올라갈수록 큰 놈이 달라붙어. 밑에서는 조그마한 대가리 귀신들이 이렇게 덤비드는데 거기 올라가면 무서워. 어떨 때는 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살쾡이가 막 흙을 뿌리는데, 살쾡이가 막 흙을 그 위에서 뿌리는 거야.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래 봐. 기절 초풍을 하지. 아직까지도 이 영역이 없어. 영역을 자꾸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자꾸 해야 되고, 이게 말이지 기도 체질로 또 바뀌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라는 얘기야. 자꾸 이 속에서 영역이 나와야 그 담력이 생겨. 에? 담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반응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초보자들이 대개 다 그걸 두려워하고, 또 육의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영적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한 여러 가지 능력을 거부하고, 은사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을 나타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얘기야. 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은 뭐 성경을, 우리 복음서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을,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두려움 없다고 똥배짱을 말이지 가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똥배짱을 가지는 것도 기적이 막 일어나. 담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일어나 그러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걸 내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적용을 해서 부흥사가 됐지. 나는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라고. 욕도 할 줄도 모르고 똥배짱 부를 줄도 모르고 지적으로만 자꾸 하지. 그러나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그 현상을 이해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막 은사가 터지고 막 능력이 임하는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속에 이 담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마귀가 주는 강팍한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주시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갈라 쪼개가지고 마귀가 주는 걸로 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서는 마귀가 많이 안 나와.
신약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 신약을 모르면은 구약도 몰라. 구약을 부분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 알지. 이 바보들이 말이야 참 답답해. 구약만 얘기하고 뭐 때때때때 은사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보니까 육적인 사람들이더라고. 뭐 성경을 영해하는 것도 막 못하게 하고 알레고리라 하고 내 책을 또 사러 가. 이게 무슨 이런 책이 있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한테 배워와서 은사를 활동하는 사람들이 막 쫓겨나는 거야. 교단에서 교단에서 노예에서 쫓아내버린 거야. 이런 영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은사도 안 나타나고 방언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도 이런 장애 요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스스로 우리 속에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과 신령성을 거부하는 것이 첫 그리스도의 속성이라. 그게 오늘 우리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뭐 첫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다고 우리가 뭐 예수야 죽일 놈 예수나 이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은근하게 속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이런 속성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교훈들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하는 그 배, 우리 인생의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다시 모시면은 그래 예수님 배를 타면은 예수님 타야 돼.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걸 살면은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가는 방향으로 못 가. 예수님 없으면은 말씀의 빛이 영감이 안 비치고 내막 안 오면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못 가. 오늘 그 뜻이야. 그럼 뭐 기적이 나고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바다도 지배하시는 예수님 뭐 그것만 자꾸 얘기해서 뭐하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그 깊은 축복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 열리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게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못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보다는 얘기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도 똑똑한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야. 성경에서 바보라는 얘기야. 이 바보 같은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학자들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